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오늘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결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찬송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성령을 사모하신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게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인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호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한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1장인데요. 좀 마음이 이제 무겁습니다. 솔로몬의 아주 이제 안 좋은 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참 솔로몬을 비교할 때 다윗은 연약하고 했지만 그래도 늘 끝까지 주님 따르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정말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었죠. 근데 솔로몬에 대한 칭찬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참 안타깝지만 솔로몬이도 결국은 이제 용두삼이 인생이 되는 거죠. 화려했지만 끝이 또 추해지는 그런 전형적인 길을 이제 걷게 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그게 인생이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아니하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장까지 볼 때는 정말 솔로몬의 또 부정적인 어떤 기사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정말 말씀 없고 다 일색이 칭찬이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고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제도 봤지만 그 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갈수록 점점점 이제 이렇게 약해지고 또 믿음도 퇴색하고 또 하나님 안 좋은 방향으로 그 인생이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서 정말 우리도 큰 복 받고 부했을 때 이제 끝까지 그 부함케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실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이요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서 큰 은혜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사는데 나중에는 겨우 축복받은 이후에 그 축복을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축복이 아니라 겨우 저주가 되고 또 인생 끝이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용두삼 인생 되지 말고 정말 대기만성 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원인이 있어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돌에 서게 되는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뭐 했다 그래요? 사랑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뭐 사랑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의 딸도 물론 애굽의 공주니까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이 솔로몬이가 사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방인들이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싼 이 많은 나라들의 여자들을 솔로몬이가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였냐면 하나님 일찍이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앞에 나오는 모압, 암몬, 또 시돈, 헷 다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서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혼인 같은 관계로 맺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이제 이방 여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결혼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남자들의 마음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은 이방인 신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따르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이제 솔로몬의 패착입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뭐 여인들 사랑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 나라가 부하고 또 정략 결혼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결혼은 이제 우리 다 시키고 하셨겠지만 정말 결혼할 때 정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 집안의 며느리나 사위로 드린다. 그러면요 그들이 물론 변화될 수도 있겠죠. 뭐 복음으로 변화되고 전도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안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관계라는 것은 또 서로 함께 살고 하다 보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내 부인은 내 남편은 다른 신을 섬긴다.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 있는 내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와도 되지만 뭐 그렇게 하라고 결혼시키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사실 FM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이상적이죠. 그러면 충돌도 없고 처음부터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얼마나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여자들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고 또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1번으로 생각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제 패착을 한 거죠. 진 것이죠. 자, 그래서 여자들의 숫자가 얼마냐?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는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의 되는 여자들이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어디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배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제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안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점점 마음이 이렇게 변하더니 결국은 다른 신들을 솔로몬도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같아야 될 긴데 자기 아버지처럼 끝까지 같아지지 못하고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마음이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허점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으니까 온전하지 못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시돈 사람들은 여자신 아스다롯을 따랐는데 그것을 솔로몬가 따르고 또 암몬 사람의 여자는 가증한 밀곰을 따랐는데 솔로몬 역시 밀곰을 또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입니다. 밀곰.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런 악을 솔로몬이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를 아니했다. 몇 번 나오죠?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신뢰했던, 마음도 온전했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갔던 왕이라면 솔로몬은 온전함이 사라졌어요.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제 돌아서니까 이런 죄들이 들어오고 함으로써 그 마음이 이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모압의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인데 그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우상숭배하라고 아예 판 깔아줬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의 그 전당, 산당을 그모스를 위해서 지었는데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이 말은 암몬 자손이 섬기는 또 가증한 몰록이라는 신이 있어요. 인신제사 받는. 근데 그 몰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산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버젓이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으신 것은 너무 잘한 거죠. 그러나 성전도 지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말년에는 이 솔로몬이가 마음이 돌아서면서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도 허락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성전처럼 화려하게까지는 안 지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하는 초소들이 곳곳에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 다 허락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 이런 초소들도 허락했다는 것이죠. 다 그와 같이 했답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기의 신들은 하나님 아니죠. 그들이 믿는 우상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사랑받던 왕인 솔로몬이 그 마음이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한 게 문제죠. 항상 우리가 마음 관리 늘 잘하라고 소유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음이 주께로부터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화나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지. 그분 떠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 이 말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지요. 2번이 언제입니까? 3장 기브온산당에서 1차 먼저 드린 다음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다 지어드린 다음에 또 한 번 나타났었습니다. 그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특별히 언제 했습니까? 그거는 성전 지은 다음에 제일로 큰 복 받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네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만 살아면 내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이 부가 계속되도록 허락하겠다. 그런 축복된 언약을 받았잖아요. 맞죠? 그때도 경고받은 거잖아요. 맞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누가 어긴 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따르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결론은 11절 12절 13절은 뭐냐? 네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뭐냐?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의 어떤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맞죠? 어겼잖아요. 우상숭배함으로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한테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데 했는데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다. 엄청난 이제 저주죠.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렇지만 실행 시기는 뭐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너 아버지를 봐서 다윗을 봐서 네 시대까지는 내가 이 죄로 인해서도 참을게 봐줄게. 그러나 너의 아들 시대가 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아들의 손에서 그 신하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다. 이 예언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 한 지파가 결국 뭡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원래 출신 지파인 그 유다 지파 한 지파는 계속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약속이죠. 다 빼앗진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지파를 너에게 주는 건 네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뭐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네 아들이 누굽니까? 그거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결국 한 유다 지파의 한 왕으로 다시 전락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다시 돌아보면 다윗이 원래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었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는 11지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전부 다를 복종시켜서 겨우 통일왕국의 왕으로서는 33년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솔로몬은 또 이 자기 전시대에 이 모든 지파의 왕으로서 그렇게 세계적인 왕이 되었죠.
그러나 다시 네 아들 때 되면 다윗의 초창기처럼 한 지파의 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다른 이제 지파들은 너를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라가 두동강에 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예언대로 되는 것은 뭐 불문가지죠.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그대로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참 본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그렇게 지혜의 왕으로 성공하고 부도 있었던 솔로몬이 결국은 변질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변질된 것 때문에 사실 솔로몬 그렇게 크게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죠. 잘했지요. 물론. 그러나 끝까지 참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이런 말씀 보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 안 돼야지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신 그 복 때문에 복에 취해서 결국은 복이 안 되는 오히려 저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축복받을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빠지고요. 막 그러면요.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보고 하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무시하게 되고 아이고 오늘 하루 건너뛰지 뭐 하지 말지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도취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죄에 오염되고 내 마음도 세상으로부터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형통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이럴 일도 잘 없지만서도 결국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라. 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도 승리하고 끝까지 마음이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초업제의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영적으로 교훈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솔로몬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 주셨을 때 더 복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진데 때로는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변질되어지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부터 또 버림까지 받게 되는 교훈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참 무거운 말씀으로 받고 또 경계에 삼아서 또 이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하며 늘 기도로 깨어있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자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지어다. 축복하시고 오늘 원근각체에서 오늘 귀한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서로 경고의 말씀이 잘 들어가게 하셔서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남녀 종들 되게 하시고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주 앞에 서는 끝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자 집사님 이제 좀 많이 좋아지셨는데 계속 더 많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전영희 집사님도 또 몸이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영희 집사님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많은 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